자,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삭개오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삭개오는 특별히 키가 작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에게 아주 친숙한, 마치 어린이의 친구 같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학교에서 삭개오의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삭개오가 뭐 기도한 게 뭐가 있나, 그렇게 오히려 궁금하게 여겨질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를 주님 앞에 내 소원을 아뢰고 내 요구를 요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히려 삭개오는 별로 기도의 사람이라고 여겨지기가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조금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이 삭개오를 기도의 사람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본문을 택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특별히 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는 사람이었죠. 로마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통치되고 있을 때, 그때 세리는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와 같은 그런 아주 죄인 중에 죄인으로 그렇게 낙인 찍혀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보통 세리와 죄인을 같이 묶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는 그런 존재가 세리였습니다. 걷어들이는 세금을 로마에서 걷어들이라고 목표하고 있는 액수, 그것만 딱 걷어들이면야 공무원으로 그냥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그 당시의 사람들은 그렇게만 하지 않고 그 이상의 더 많은 돈을 세금을 착취해서, 그래서 위에 바칠 거는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이 세리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죄인이었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악랄하게 앞장서서 걷어들이는 그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특별히 부자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남들보다도 더 많이 착취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은 많이 벌었으나 마음에 갈등이 많이 있었던 거죠. 돈만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돈이 가져다 주는 행복보다도 그의 마음속에 자기가 저지른 온갖 죄악에 대한 갈등과 고민이 더 많아서 그것이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해결되는 그런 영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삭개오와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있고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귀와 영화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삭개오를 보면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해서 예수님 오신 그 여리고에 거기에 가까이 다가가게 됐는데, 안타깝게도 예수님 주변에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있고, 또한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쳐다볼 수도 없게 되었죠. 도저히 만나지 못합니다. 웬만하면 그냥 포기하고 돌아갈 만합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했던 거죠. 내가 꼭 이분을 만나봐야 되겠다. 내 삶에 이 얽혀있는 이 많은 고민의 문제, 갈등의 문제, 죄의 문제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되겠다는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그 앞서 먼저 막 쫓아가서, 여기 돌 무화과 나무라고 되어 있죠. 예전에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사회적 그 지위나 체면을 생각할 때는 뭐 어린 아이처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본다는 것은 어쩌면 부끄러운 일일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예요.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속에 주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런 모든 사회적 지위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얼굴만이라도 보고 싶은 그 간절함이 나무 위에 올라가도록 했던 거죠. 그 마음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다가가는 기도가 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보신 거죠. 그리고는 그에게 다가갑니다. 그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웬만하면 차라리 피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삭개오가 어떤 다른 사람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소리를 외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 나 좀 만나주세요 그렇게 외친 것도 아니었어요. 다만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만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간절한 마음이 어떻게 보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소리를 외치는 그런 행동도 중요하지만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읽으신 거죠. 그것을 기도로 받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삭개오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의 행동을 보십시오. 6절에 보면은 급히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좋은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여기에 삭개오의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열정과 소원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냥 어슬렁어슬렁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급하게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얼마나 즐거웠는지 즐거워하면서 그를 영접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따르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저가 정말로 그리스도라고 한다면은 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 텐데 어떻게 저런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사람들이 비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너는 이렇게 해라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게 말씀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고 따른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변화가 일어나게 됐어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집안에 영접했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인 의미에서 자기 집으로 모셔드린 거지만 영적인 의미에서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드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것이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영혼을 구원하는 비결인 것이죠. 자, 예수님을 집안에 모셔드린 삭개오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한번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어떻게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것 같은 그런 못된 죄를 지어가면서 돈을 긁어 모았는데 이 사람의 입에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가치관과는 완전히 180도 뒤바뀐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돈 많은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절반 뚝 잘라서 나눠줘, 그렇게까지 요구한 게 아니었어요. 자기 스스로 소유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심을 내어버리고 오히려 나누어 주겠다고 말하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회개했을 때 회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데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삭개오는 가치관이 변화되고 뿐만 아니라 생각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기의 소유를 나누어주는 삶의 실천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것을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냥 내가 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이런 거 잘못했습니다, 이걸 죄로 인정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하는 것도 중요한 기도이고 또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개에 대한 열매로 자기가 어떻게 보상할 건지 실천이 뒤따라져야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회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잘못했습니까?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말로 사과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진정한 의미의 회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삭개오는 지금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나누어 주겠다 그럽니다.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거죠. 이런 고백이 곧 기도인 것이죠. 넓은 의미에서 삭개오는 정말 놀라운 회개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선포하셨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의 열매를 맺은 이 삭개오를 향해서 이 사람도 구원받은 자라고, 어제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평생 강도짓만 했던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 그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낙원을 허락해 주셨는데 삭개오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이 선언이 삭개오의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되었을까요? 이 선언을 듣고 난 다음에 삭개오가 소유를 나눠주겠다는 게 아니었어요. 그는 행동으로 내 소유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먼저 자기가 결단할 때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회개 가운데서 삭개오를 통해서 꼭 배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삶의 변화입니다. 단순한 가치관의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의 변화가 뒤따라올 때 그것이 오히려 온전한 회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마음으로 말로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잘 하기가 쉽지 않아요. 죄를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그까짓 거 가지고 그러느냐,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그거 다 일반적으로 사람들 뭐 다 그러는데 나만 그런 죄 지었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변명하기가 쉽고 핑계대기가 쉽고 책임을 전가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그러면서 회개가 참 어려워요. 그런데 그걸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행동으로 구체적인 보상을 하는 그런 삶의 실천이야말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해요. 삭개오는 그런 회개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과정은 회개입니다. 회개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것이 죄인 줄로 먼저 지적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을 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뉘우치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인데, 삭개오에게는 지금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행동으로 옮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이런 기도를 행동의 기도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말로 하는 기도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동으로 실천할 때 그것도 하나의 기도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첫날, 주님께서 이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은 회개예요.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이 뒤따르는, 보상이 뒤따르는 그런 삶의 실천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잘 귀담아 듣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